오늘 찬양 너무 감사드립니다. 성탄절 칸타타로 목자들, 목동들의 찬양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 이러한 제목으로 우리 찬양을 돌렸는데요. 그 찬양대로 그 말씀대로 그대로 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한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탄절 세 가지 말씀은 이사야 60장 3절인데요. 한 민족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빛을 발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한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자녀를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은 한 마을 베들레헴을 통해서 구원을 펼쳐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구원 역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요. 그 역사는 완전히 역사를 바꿔 놓았기 때문에 아주 원대한 그리고 위대한 역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원 전과 기원 후가 바뀌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거대한 역사를 이루고 또한 시작하고 종결 짓는 것은 작은 하나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작은 하나, 그 작은 하나가 뭐냐면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유업으로 받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들이 함께 보려고 했던 영상도 하나님의 유업을 받으려고 했던 동방 박사들에 관한 이야기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일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60장 4절을 통해서 어둠에 실족지 않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아들과 딸들이다 그랬습니다. 어둠이 땅을 다 덮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어둠밖에 없습니다만 하나님은 어디로 임하시느냐? 하나님은 저 위에서 밑으로 우리에게 임하신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어둠이 있다고 하더라도 안 되는 일이 있고 불가능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빛은 어둠을 다 몰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죠. 바울은 갈라디아 4장 7절을 통해서 우리가 빛으로 되는 것은 뭐냐? 율법이 아니라 아들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다른 말로 하면 성령으로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0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살피고 실천하는 동방 박사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지만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섭리를 살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실천하면서 주님을 경배했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갔던 인물들입니다. 이사야는 본인의 이 설교를 통해서 죄의 종처럼 불순종하지 맙시다. 어둠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을 온몸으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주님의 구원의 빛이 됩시다. 이게 바로 이사야의 메시지입니다. 바울은 율법의 종이 되지 말고, 다시 말하면 오만하지 말고 주님을 경배할 때에 그때 역사가 이루어진다. 우리가 다 얘기하는 좌편향, 우편향을 이사야는 좌편향에 관한 것을, 바울은 우편향에 관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려고 하는 말씀은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마태 이야기입니다. 마태는 우리도 주님을 따를 때에 양극단을 피하긴 하지만 극단을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있다. 우리가 좌회전 말고 우회전 말고 비상깜빡이를 켜고 정주행해서 주님에게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 내용이 뭐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동방 박사들처럼 먼 거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직접 주님을 경배하고 찬미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라는 말씀입니다. 황금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을 왕으로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유향을 드렸습니다. 유향은 향을 피우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향기를 가지고 이 땅을 살라는 얘기입니다. 몰약을 드리며 방부제로 마치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예언자로 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몰약은 썩지 않게 하는 약이거든요. 예수님께 드렸던 이유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변질될 수밖에 없는 운명과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언자적인 삶을 살면서 주님을 따르라고 하는 이야기고, 그러한 의미로 주님을 몰약을 드리면서 경배를 했던 것입니다. 동방에서 온 이 사람들,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길래 이 엄청난 예물을 드리면서 주님을 경배했을까요?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마태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유대 동쪽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들레헴 중심으로 동쪽이니까 오늘날 중동 지역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세계 역사에서 역사를 기록하는 방식이 뭐 근동, 중동, 우리나라는 극동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세계 역사의 기록이 그 옛날 1000년간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 역사 기록에 중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로마를 기점으로 근동, 가까운 동쪽, 중동, 중간쯤에 있는 동쪽, 극동, 아주 끝에 있는 동쪽, 우리나라에 이르기까지 역사 방식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동방에 있는 나라들을 고대 지도를 보게 되면은 어느 나라로 이해를 하냐면은 바벨론은 오늘날 이라크로 이야기하고 있고, 페르시아는 오늘날 이란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당시에 그 기록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주로 점성술가, 오늘날로 표현하면은 천문학자들로 우리가 추측이 됩니다. 어떠한 사람들인지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지만, 그들은 반짝이는 큰 별을 보면서 구세주, 메시아 이 탄생을 예견을 했고, 그 별을 따라서 먼 길을 왔습니다. 고대 중동에서 고대 근동까지 아주 먼 길을 와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대인의 왕이 나타났다고 하셨는데 그분이 어디 계십니까? 당시에 헤롯 왕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왕은 왕궁에서 태어날 것 같으니까 아마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이 헤롯 왕에게 물어봤던 것 같아요. 당시에 분봉 왕이었던 헤롯 왕은 내가 왕인데 어찌 다른 왕이 있을 수가 있겠는가 매우 놀라면서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사실은 헤롯 왕도 모를 리가 없는데 이 사람은 정말 몰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헤롯 왕은 사두개인에 속합니다. 제사장 그룹이기도 하고 왕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계급이었거든요. 그런데 엄밀히 보면은 이 헤롯 왕도 사두개인이 아니라 사실은 에돔 출신인데 돈을 주고 이 사두개인의 직분을 매점매석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상한 그러한 사두개인이지요. 거기다가 권력까지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헤롯 왕에 대한 신임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더 황당하고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두개인들이 모를 리가 있습니까? 근데 이 헤롯 왕은 진짜 몰랐어요. 본인의 출신이 에돔 출신이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도대체 이러한 일이 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저 멀리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이것을 알고 여기까지 왔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던 모든 그 박사들 또한 대제사장 율법학자들이 성경의 예언을 끄집어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 예언을 근거로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 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탄생할 거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근거로 해서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고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분을 메시아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이야기가 써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온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헤롯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 동방 박사들에게 그곳이 어디인지 오히려 물어봅니다. 찾아온 사람한테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오히려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찾아온 동방 박사들에게 그 예수님이 탄생한 곳을 발견하게 되면 내게도 알려달라. 나도 가서 경배해야 되겠다.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부탁을 했던 것 같은데 엄밀히 보게 되면 거짓말이죠.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모습이 이 헤롯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던 헤롯 왕, 결국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움직임이 그 안에 보여 있었던 것이죠. 동방 박사들은 세 가지 예물을 예수님께 드리고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돌아갔던 이유는 꿈의 천사가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헤롯 왕에게 알리지 말고
본국으로 돌아갔던 것으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 종류의 사람을 분명하게 눈으로 봅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의 모습, 세 종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받고 살아야 주님의 백성이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겠습니까? 세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유업으로 받을 그 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로마 분봉왕이었던 헤롯 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불안감을 떨칠 수 없어서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를 살해하기도 합니다. 입으로는 주님을 경배하겠다고 동방 박사들에게 말을 하긴 했지만 사실은 주님을 죽이려고 했던 악한 독재자였던 것입니다. 권력과 물질 때문에 주님을 왕으로 경배하지 못합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유업을 결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나도, 오늘날 우리도 아주 발달한 이 고도화된 문명 속에서 황금과 물질 때문에 주님을 배반하거나 주님을 죽이려고 했던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회개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황금을 주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황금 때문에 주님을 배반했던 모든 사람들이 황금을 주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시작과 나의 마지막은 오로지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오로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내가 황금 때문에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권력 때문에 주님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최우선 순위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황금을 주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방인이었던 동방 박사들이 황금을 드렸던 것은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 경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대제사장 율법학자들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학식이 있었고 명망도 있었고 학식과 명망이 있었기 때문에 부귀영화도 가졌던 인물들입니다. 마태복음 2장 6절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나오리라. 그 예언의 말씀을 헤롯 왕에게 알려주었던 인물들이기도 합니다. 지식을 헤롯 왕에게 알려주기는 했지만 그 내용을 본인들은 알지를 못했습니다.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지를 못했고 또한 영접하지를 못했고 그렇게 경배하지를 못했을까요?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은 그들이 기대하고 있는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입니다. 왕이 나타나서 로마를 물리치고 유대 왕국을 재건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최우선적인 목표였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결코 영접하지를 않습니다. 그러한 예언의 말씀이 분명하게 써 있어요.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거기에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나오리라.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작은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고 하는 그 말씀이 분명하게 들어있는데 그거를 보고도 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라는 이 프레임과 관념 때문에 주님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지식혁명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모르는 것이 없을 정도로 순식간에 1초만 되면 전국의 국민들이 다 아는 스마트폰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식은 많지만 정작 알아야 될 말씀을 모르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경배를 드려야 될지 생각해 볼 그러한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지식 그리고 학문, 요즘에는 특별히 뉴스를 보면은 법에 관한 이야기를 참 많이 이야기합니다. 하루 종일 법 얘기만 듣는 것 같아요. 아침 뉴스도 법 얘기, 저녁 뉴스도 법 얘기, 드라마가 나와도 법 얘기, 어떤 재밌는 쇼가 나와도 법 얘기밖에 안 나옵니다.
법이 모든 걸 다 지배하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율법학자들, 법을 다루는 사람들입니다. 대제사장들, 법에 근거해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는 거는 많지만 그 법에 빠져서 하나님의 구속하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몰랐던 인물들이 바로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입니다. 저도 회개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오랜 옛날부터 수많은 역사 경험을 통해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최적화된 인간의 사회적 약속입니다. 이것을 지켜야 이 사회가 온전하게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오랜 역사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율법도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에 수천 년 동안 만들어진 율법적인 조항이 이제 오늘날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율법을 많이 알고 있는 율법에 대한 전문가가 권력을 잡고 흔들고 있다고 한다면 사실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제사장들,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학자들, 학문을 공부했고 법을 공부했지만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목회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공부한다고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 법에 집착해서 말씀에 너무나도 깊이 집착해서 생명이 죽어가고 있고 생명이 신음하고 있는 것을 느끼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대제사장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저는 주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예물을 드려야 될까 고민하는 가운데에 회개하는 심정으로 유향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저는 고백하면서 오늘 두 번째 말씀으로 드립니다. 유향이 뭡니까? 주님 앞에 드릴 때에 향을 피우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 향은 주님의 향기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말하고 행동할 때에 말과 행동 속에 과연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고 있나요?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 속에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위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옳은 말을 많이 해도 아무리 훌륭한 말을 많이 해도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 말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말이라고 한다면 생명이 정말 신음하면서 죽어가고 있는 것도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것이라고 한다면은 주님의 향기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동방박사는 유향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의 향기를 내는 하나님의 향기를 내는 내가 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향기를 이 땅에 내품어 주시는 주님을 정말로 제사장으로서 영접하면서 이 유향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동방박사들입니다. 그들은 이방인이었지만 지혜를 연구했고 그것으로 살았습니다. 로마 황제나 헤로드 왕,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는 바로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세상의 절대 권력자였거든요. 그러나 이들은 결코 메시아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동방박사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낮고 천한 말구유로 오신 아기 예수님이 사랑으로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이심을 분명하게 알았고 행동을 했고 그리고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진정 하나님의 유업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이러니입니다. 유대인이 아니고 철저한 이방인인데 이 이방인이 주님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힘들고 고되다는 이유를 가지고 주님 주신 비전을 포기하고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는 돌이켜보면서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이방인이었지만 아주 먼 곳에서 고대 중동입니다. 고대 근동 예루살렘까지 먼 길을 와서 어둠이 힘들게 하고 정말 암울한 현실이 힘들게 했지만 그 귀하고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오늘날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야말로 사랑과 정성으로 역사가 진행이 됩니다. 아무리 가로막히는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랑으로 모든 역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해도 가로막고 붙들고 있고 그러면은 더 이상 진전이 없습니다. 다들 멈춰 있는 그러한 때에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그야말로 부패되지 않는 이 몰약을 내가 주님 앞에 드리며 나가야 되겠다. 그러한 심정으로 이 동방 박사들은 몰약을 주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몰약은요, 아무리 뭐라고 해도 부패되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흔들어도, 아무리 나를 괴롭혀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동방 박사는 아기 예수님께 몰약을 드리면서 경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 예물 황금은 불신앙과의 단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물 유향은 율법의 오만함과의 단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몰약은 부패되지 않는 예언자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받으며 주님을 경배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 암울한 역사 현실 가운데에서 어둠을 빛으로 바꿔나가는 주님의 향기를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아주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을 받는 주의 성도, 주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부르실 파송 찬양은 천사 찬송하기를, 이 찬송 함께 부르면서 성탄에 주님을 경배하는 찬양으로 돌리겠습니다.